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이죠. 첫 주일인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청년 교역자들과 같이 리더십 트레이닝을 잠시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오는 길에 뉴스를 보게 됐는데 한 연예인이 자살했다라는 소식을 개인적으로 들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다가 딱 듣게 됐는데 딱 뭔가 마음이 멈춰지더라고요. 거기서 딱 멈춰지면서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참 많이 아팠고 저 스스로도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연예인을 막 좋아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참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놓여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정말 소망 없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혹 그런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다가 한 짤이었습니다. 한 짤을 보는데 그 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닥터 김사부 그 내용이었습니다. 닥터 김사부였는데 어떤 김사부라는 의사가 있고 또 다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김사부가 좀 말도 안 되는 걸로 그 환자를 살린 것 같아요. 뭐 몸속에 심장 속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심장을 잡아서 호흡시키고 막 이랬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거는 환자 인권도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계속 얘기하는 무모하고 무책임하고 위험한 처치였습니다. 환자의 인권도 없습니까? 그러면서 막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짤에서 김사부가 얘기한 게 뭐였냐면 환자 인권 그거 내 앞에서 얘기도 하지 마라. 내 구역에서는 오직 한 가지만 있다. 그러면서 멋있는 말을 한 게 뭐냐면 살린다.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 마음이 뭔가 뭉클했습니다. 뭔가 마음에 먹먹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의사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청년들의 영혼을 담당하는 목사라면 진짜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 영혼들이 정말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단을 김사부를 보면서 했습니다. 김사부를 보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그러면 진짜 잘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며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일 수 있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목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배에 진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저희 교역자, 저를 포함한 모든 교역자들, 우리 부장님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진짜 영혼이 살아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배에 진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 통치권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믿음대로 살기 참 힘듭니다. 목사님, 정말 믿음대로 살기 참 힘듭니다. 믿음대로 살면 제가 막 원하는 삶을 살지도 못할 것 같고요. 믿음대로 살면 놀지도 못할 것 같고요. 믿음대로 살면 연애도 못할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그래, 믿음대로 살면 놀지 못하는 거 오케이. 믿음대로 살면 뭐 네가 높은 곳에 못 올라가는 것도 어쩌면 오케이. 근데 믿음대로 사는데 연애는 여러분, 연애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계속, 이거는 그냥 한 얘기고, 그 친구가 계속 찾아와서 저한테 한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손해봐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손해봐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말이 저한테 붙었는지, 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세상을 좀 아셔야 됩니다. 제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와. 하나님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세상을 아셔야 됩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말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성경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율법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큰 행복을 누리시고 싶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에스겔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났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이 살던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에 이런 아픔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아프고 가장 어려웠던, 정말 암흑기를 거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무너졌고요,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무너져 왔습니다.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성전은 안 무너졌으니까 그래도 성전이 또다시 무너집니다. 왕도 잡혀오고 눈이 뽑혀서 죽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정말 밑바닥에서 살았던 시절이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진짜 큰 아픔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는가? 그들에게는 계속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그들은 계속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 민족에게 그들이 멸망당하고 이방 민족에게 계속 죽어가고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찌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죽냐? 또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최소한 이방 민족에게 죽지는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소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도 버린 것 같은 그 시점이 오늘 본문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고,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며 또다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결과가 나올 때는 굉장히 긴장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 나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단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골짜기로 가게 해서 그 골짜기를 보게 하시는데 거기에 굉장히 마른 뼈들이 있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져가는 이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라버린 뼈를 보여주십니다. 이 마른 뼈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뼈가 아닙니다. 아주 마른 뼈입니다. 아주 마른 뼈라는 건 뭐냐면 마른 지가 오래됐다라는 겁니다. 그냥 조금 마른 게 아니라 마른 지 너무나 오래돼 버린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살아있었고 생명력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죽어버렸고 어느 순간 말라가고 있는 그 현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상태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우리가 우리 스프링과 함께 오늘 찬양한 것처럼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감격할 때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져가고 어느 날부터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데 자꾸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건지,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하나님과의 감격이 살아있는지를 모르겠고 날마다 영적으로 무뎌져 가고 있다면 이 뼈와 같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지금 이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전엔 살아있었죠. 예전엔 살아있었고 움직였고 돌아다녔고 이 생명력 있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1년 2년 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니까 영적으로 바싹 말라버린 그 뼈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살아가다가 힘든 게 영적인 밑바닥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다고 영적인 밑바닥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밑바닥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지 오래됐을 때,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그냥 지루하고 힘들고 아프고 그 상태가 계속된다면 여러분 영적인 밑바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뼈를 보면서 어떻게 그걸 보면서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탁월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다면 웬만하면 하나님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살아나죠 라고 대답했을 텐데 에스겔이 보기에도 너무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못 살아납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못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 상태를 보면서 에스겔 눈에도 아무리 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완벽하게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 상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걸 에스겔은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모습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전이 나온 거죠. 진단은 완전히 말랐고 영적으로 죽었다가 진단입니다. 여러분들을 스스로 진단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따 구역 모임할 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 진단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처방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야 너네 영적으로 죽었어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방법, 처방전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처방은 말씀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전의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없었냐? 아니요,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있었고요, 말씀을 읽어주는 율법도 있었고요, 절기마다 율법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전은 그럼에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지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있지만 들려지지 않고 내 마음에 부딪혀지지 않고 이 말씀이 내게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이 부딪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희 아까 말씀 전하러 저 나오기 전에 30초짜리 짧은 영상이 나오죠. 이제 계속 보여줄 예정이에요. 저희 약간의 말씀 인트로처럼 이렇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거기에 혹시 뭐라고 써 있는지 보셨나요? Listen, obey, never give up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예전에 예수전도단에서 그것을 타이틀로 내세웠던 그것이 제 마음에 굉장히 깊게 남아서 그 세 가지를 썼어요. Listen, obey, never give up. 들어라, 순종해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으면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이 들어가야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앞에 부딪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설교가 그들에게 들어간다는 것이 저는 마음이 참 아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었을 때가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도 그때 당시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렇게 갈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때려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마자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마자 뼈들이 막 맞춰지기 시작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큰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그들이 외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구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직 완전히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살아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성령. 다시 한번 성령이 들어갈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기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람이라고도 하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쓰일 때는 성령입니다. 창조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리고 나니까 살아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성령은요, 진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이 성령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정확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진짜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을 깨우는 겸 우리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과 성령이래. 말씀과 성령이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진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한번 일어나고 한번 깨어지고 그게 아니라 진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새겨져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진짜 이 예배에 오면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의 그런 소망이 됩니다. 재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조금 길더라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예루살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거기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 없는 그들을 향해서, 아무 소망 없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죄는 그들이 지어서 하나님과 떠나버렸고 완벽하게 무너진 건 그들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할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진짜 살아나게 할게. 내가 너희의 그 소망 없는 걸 알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살아나게 할게. 대신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해라. 그 살린 사람이, 살린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줘라.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하나님이 살렸다는 걸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너희가 진짜 소망이 없고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다 살려줄 테니까 제발 내가 너희를 살렸다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많이 울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해서 한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된 줄 아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야 얘들아, 그렇게 소망이 없지만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살리고 있음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배 앞에 정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인 영역임과 동시에 지혜의 영역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창옥 교수님, 그 세바퀴에 많이 나오시는 그 교수님 강의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그 아바타 언어라고 얘기하면서 아바타가 항상 대화할 때 인사나 뭘 하든 I see you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I see you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의 강연 안에서 어머님이 매일매일 하는 단어가 그 I see you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말 안에 어머님의 모든 것이 담겼다라는 예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전화 오시면 제가 뭐 호주에 있을 때도 그랬고 뭐 군산에 있을 때도 그랬고 어디에 있든 저희 어머니 항상 전화 오시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잘 지냈냐,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밥은 먹고 다니죠. 어디 가서 제 덩치가 있는데 밥은 항상 먹고 다닙니다. 근데 어머니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잘 지내냐,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얘기하셔요. 네, 제가 어느 날 맨날 듣다가 네, 잘 지내죠. 밥 잘 먹고 댕겨요. 그냥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어느 날 제가 되게 귀찮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준명아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괜히 막 엄마니까 짜증내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걸로 하죠. 저만 그런 걸로 하죠. 이렇게 반응이 없다고? 저만 그런 걸로 할게요. 그냥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만 나쁜 놈이죠. 어쨌든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막 짜증낼 때가 있어요. 아 엄마 왜 또 밥 먹고 다니지? 다 컸지만 밥 먹고 다니지 맨날 똑같은 것만 물어 막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러면서 박수를 이렇게 딱 쳤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어느 순간부턴가 제가 짜증내기도 하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진명아 잘 지내냐? 밥은 먹고 다니냐? 라고 이 말이 어느 순간부턴가 이게 사랑의 언어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하나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물어주시는데 진명아 잘 지냈냐? 밥은 먹고 다니냐? 내가 너무 힘든데 그 말이 진명아 내가 너 끝까지 지키고 있다라는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진명아 잘 지내냐?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게 진짜로 번역이 돼서 제 안에 진명아 나 너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 사랑하고 있다라는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까? 때로는 환경적인 것도 상황적인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늘 똑같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끝까지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어가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그래서 진짜 예수님 안에 온전한 회복이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떨어지지 않아요. 말씀과 성령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가 기도할 때고, 말씀을 들었을 때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회복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